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6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입을 여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복된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요. 복이 없는 행복은 기쁨 없는 웃음이나 뿌리 없는 나무, 열매 없는 가지처럼 아무것도 아니듯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짓 행복에 도취돼서 사실은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을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또는 소유의 많고 적음 그런 것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13절에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지혜를 찾고 그리고 알고 붙잡고 간직한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행복을 논할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도 행복하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에 불과합니다. 행복은 감정적 흥분 상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복된 자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복이 뿌리라면 행복은 열매입니다. 본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가난이 복은 아닙니다. 아굴은 잠언 30장 8절로 9절에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기도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만족할 줄 알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성도에겐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을 통해 내 믿음이 연단되고 경건에 이르고 거룩해지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만 있다면 가난은 유익이 됩니다. 가난에서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 우리 성품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질병이나 공고, 억눌림이나 가난을 들어 활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을 부유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영을 어떻게 한다? 부욕해 하십니다. 내 영이 가난하지 않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문학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물질적으로 아주 궁핍했어요. 그러나 저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진정 부욕해 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실상 가난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곧 영적 부유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형국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이 다 하나님 주신 영적 복의 결과인 줄로 착각합니다. 사실 부유함과 경건, 부와 영성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자가 있고 부자지만 영적으로는 궁핍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짓밟힌 자들을 위해 오셨고 저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바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시 고침받습니다. 죄에 포로된 자들은 그 속박의 무게와 고통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믿고 곧바로 구원을 얻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역시 자신의 비참함과 죄성, 사악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환대하여 모셔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을 벌레 같다, 짐승 같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으로 교만에 빠져 있을 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을 성찰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바닥까지 다 드러나도록 뒤집어 엎으셔서 우리로 영이 가난해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영적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을 꺾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은 당사자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요 일이지만 그런 과정 없이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압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술 찌꺼기 위에 자리를 잡았지만 평안하게 거했고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어땠다는 거예요? 늘 교만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늘 경계하고 유념해야 할 것은 내 자신 안에 깊이 침전되어 있는 죄와 불법, 사악함과 더러움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교육과 철학, 돈벌이나 사회적 지위 아니면 성경 공부나 교회 활동 같은 종교 생활로 자신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던 것들을 다 쏟아버려야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은 무언가 있어야 할 것이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 영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재물로, 학식으로 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십니다. 다 공짜되 영이 가난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값을 치르고 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아무것도 값을 치르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값을 치를 수 없고 그 값조차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절대 내 의, 내 공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게 사도 바울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풍성한 것들, 당신의 좋은 것들, 당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셋째, 복음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대가를 받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값없이 준다고 해서 싸구려거나 가치가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싸서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생명수 즉 성령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수 즉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부자는 재물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에 뿌립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우리의 짐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 마음의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 일입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 행사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맡기면 됩니다. 내 생각이나 판단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원수 갚는 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 적대하는 자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맡기면 누가 정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떤 참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성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모든 염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염려의 크기는 내 믿음 없음에 비례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꼭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장정숙 장로님을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참 하고 너무 자주 하는 게 난 참 나에게 많은 은혜가 된다는 얘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에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담대함이 절대로 필요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길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태어남과 성장 그리고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14절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길과 짐 염려와 일 모두를 기꺼이 예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고 있어 봐야 힘만 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만 웃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 정말 진리인 게 진리.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내가 꼭 이런 얘기만 하면 갑자기 안 웃던 사람들 막 웃으려고 그래. 인상은 과학이요. 예?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겨 먹은 인상을 자꾸만 여러분들 그냥 맡겨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거지 축상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꾸만 펴서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웃다 보면 하나님께서 웃을 일을 주신다니까. 나는 우리 장로님 보면서 내가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맨날 그죠? 굉장히 힘들 건데도 그냥 웃고 다녀. 정신줄을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죠. 장로님이 왜 정신줄을 놓으시겠어요. 그런데 장로님 자꾸만 웃어. 나는 웃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울증이 있거나 또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제발 인상들 좀 펴시기 바랍니다. 인상 펴고 계속 활짝활짝 웃어. 억지로 해도 웃으면 하나님께서 웃을 일과 감사할 일을 그냥 배 이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실로 많은 영적 복을 소유했고 나누어줄 영적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진정하고도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아무나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반면 영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한테 가서 아유 이제 살 만큼 사셨으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예? 귓방맹이 날릴 거야 아마. 예? 내가 우리 연세 드신 분 여기 많은데 내가 그런 말 하는 거 봤어요? 나 그런 말 안 합니다. 나 맞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유 죽어야지.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죽어야지. 죽긴 뭘 죽어. 막상 죽으라 그러면 화를 내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육신을 가진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육신에는 육신대로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과 그리고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좀 맡겼으면 난 참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믿음의 모든 것이잖아. 난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보는 목사인데 믿음이 있고 없고가 그다음에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 본질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믿음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왜 회개를 못합니까? 회개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회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다윗만 있는 건 아니고 더 많은데 내가 지금 비유컨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죄인된 실존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은 사람이잖아요. 뼈아픈 과정을 겪었고 알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켰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이제 더 아버지께로부터 미리 땡겨받은 유산을 다 쓰고 나서 그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자신을 바라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곧바로 죄를 짓고 가슴만 치고 신세만 한탄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마음으로만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백날 얘기해봐요.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 권능을 잃었고 능력을 잃은 가장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회개와 성령의 사역을 도외시한 결과입니다. 말로만 성령 받자고 얘기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의 그 엄청난 그 고통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고 그 가운데를 거쳐 지나가야 십자가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세상살이가 더 좋으니까. 세상에서 정욕을 채우기가 훨씬 더 용이하니까 그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구원받아 의롭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